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세속에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찬양의 가락을 주시고 늘 조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80년 전에 이 나라 국권 회복을 위해서 3.1운동이 벌어지고 많은 조상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독립이 되고 또한 자유를 얻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또 설기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3.1운동을 맞이하면서 제목을 3.1운동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3.1운동에 대한 설교를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역사가나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깊이 바로 전하지 못하는 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을 두고 이 3.1운동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33명 독립운동의 민족의 대표지요. 그 바꾸다 고운에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유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하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꼭 9년 만에 일어난 국권 회복의 봉합불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그 데모에 대해서 요즘 말하면 데모 독립운동에 대해서 총칼 없이 부르는 남녀노소가 만세를 부르는 것을 총칼로 총도 없고 칼도 없이 만세만 부르는 우리 조상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많은 그러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총칼로 오는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황주의적인 사상으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엄숙하고 질서정연하고 감격스러운 것을 그렇게 느꼈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경성일보사 사장이었던 가토라는 분이 이 3.1운동을 보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렬을 보고 싶거든 아래로 내려가서 경의를 표하세요. 죽었던 한민족이 다시 살아나려는 이 엄숙한 행렬을 어떻게 붉은 신하게 2층에서 내려다 보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절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한민족의 갱생운동에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하고 일본 사람들도 칼로서 총으로서 오는 일본 사람들을 대항해서 칼없이
만세만 부르는 그런 감격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만방의 많은 정치가들이 특히 약소민족들에게 정신적인 또 독립정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1운동 정신은 우리 민족 사이에 정착시켜서 후손들에게 이 정신을 새겨줘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받들고 사는 처지에 결의 사랑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3.1운동 때에 민족의 대표자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신자, 목사, 장로,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이 3.1운동에 대해서 제가 살피는 중에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교훈은 국권 회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 한 혈통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문화가 나옵니다. 그 문화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류,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 나라 하나로서 그렇게 표현된 바벨탑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 문화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 적은 나라에 두셔서 역사를 섭리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나라든 적은 나라든지 그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은총 가운데의 최대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함부로 침략해서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입니다. 어쨌건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국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국권을 쟁취하고자 우리 한민족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요즘 말하면 데모가 좋지 않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3.1운동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웃 큰 나라들 아수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의 침략을 당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외친 분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나라가 엎어지려고 할 때에 회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런 부르짖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이 민족을 멸망시키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400년이 지나면 이 땅을 적과 꿀이는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위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못 하시겠거든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해 주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달라고 할 정도로 부르짖다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머리는 심지어 물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울고, 나라 회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잡고 외쳤습니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하루 3번씩 자기 나라 고국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해를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어쨌건 죽음, 일사각오의 죽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현신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대 유대인입니다. 유대민족의 혈통이 있는 그 조상에 따라서 유대민족이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나라가 미국에 멸망할 것을 보고 얼마나 탄식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히 가라사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더라. 우시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을 그렇게 슬퍼하고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 연설 때에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하도 유명해서 아주 참 백성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어서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국권 회복은 모든 것에 앞장섭니다. 인권보다도 중요하고 생존권보다도 중요하고 자유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국권 회복입니다. 이 국권 회복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3.1운동의 민족의 대표 33명의 구성을 보면 불교 신자가 2명이고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이 운동에 체포된 통계를 보면 천주교 55명, 불교 220명, 유교 346명, 천도교가 2282명,
기독교 신자가 3,373명이었습니다. 3.1운동의 주역 노릇을 하셨습니다. 또 주역으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인명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당을 파괴한 것도 많습니다. 특히 수원의 제암리 교회에서는 그해 4월 15일 낮 2시경에 아리다라는 일본 중위가 신자들을 교회 안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서 다 꼬셔려 죽였습니다.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보복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응당에 대항을 하겠지만은 기독 정신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에 무정항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그런 정신으로 무정항주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복심보다도 예수님이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있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사천리라는 이와 같은 동리에 15군데 교회에 신자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다 불로 태워 죽으십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가 김양승 목사님은 교회가 3.1운동에 이처럼 깊이 관여한 원인은 두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성경에 배운 애국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애국심이 생겨요. 애국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메시아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빙하리를 안듯이 내가 너희를 안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시고 그런 애국정신을 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려워지고 황폐되었다고 소문을 듣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황폐한데 내몰라라고 하고 그런 국제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게 없다는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힘 주시는 대로 그게 지키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집총 문제라든가 총에 대해서 거부라든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 심지어 금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하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국권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 그런 애국 정신은 가스펠 성경에서 복음을 받으면은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점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건전한 애국 정신이 함양되어야 되겠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3대 의무를 잘 수행하는
이러한 민족이 되고 또 중보의 기도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인간의 생존권, 자유권, 진리에 대한 것. 교회가 3.1운동에 앞장서게 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런 생존권에 대해서. 생존권이라는 게 뭡니까? 떳떳한 것인데 생존권에 대한 떳떳한 것, 나와 내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열심히 일하는 것, 직업의 자유 선택, 일할 수 있는 자유의 선택, 그게 생존에 대한 생존을 위한 직업 선택과 열심히 일해서 내 처자와 가정을 돌보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없이 저 일본의 탄광에 모두 징용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모두 여성들은 남쪽에 있는 모든 섬들에 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가서 그런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준 자유가 있다 이깁니다. 생존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만한데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대접도 하는 거. 언젠가는 김만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대요. 이북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에 양식이 있다 그래가 양식 사러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잔치집에 가지도 못합니다. 누가 생일날이라 해서 가서 참석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나라를 향해서 더 비판적인 말하면 그 사람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 저 북쪽도 그렇지만 일제시대도 그와 같은 자유 없는 그것을 3.1운동이라는 것은 그 자유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위한 자유,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인류 발전에 봉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추구, 진리에 대한 자유. 공산주의 하면 잘 산다고 그랬지. 잘 못 살아요. 연구하는 거 전부 다 막아가지고 연구를 못해요. 중세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연구를 못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를 따라가야 되지, 교리를 안 따른 이와 같은 과학을 발전하고 연구회가 발표하면 죽어요. 이북이 그 모양이고 일제시대가 그런 상황에 있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추구, 진리를 연구하는 거, 성경을 보는 거. 일제시대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성경도 저거저때 거슬리는 것은 전부 다 가위로 다 오려서 다 끊어버리고 저거와 아무 상관없는 성경, 그게 성경 될 수 없지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천지는 피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패치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그와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피합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한 추구,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존권에 대한 것, 자유에 대한 것, 진리의 추구에 대한 것을 위해서 독립운동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을 결단코 우리 후손들이 잊을 수 없어요. 결단코 잊을 수 없어요. 선의의 경쟁을 해서 모든 면에 일본보다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가 자립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라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두 가지를 3.1운동에서 성경적인 진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미 항일 사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의 독립신문을 경영한 분들, 안창호 씨라든가 남궁혁 씨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신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이시고 교회를 섬기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독립운동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신학적인 또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그분들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라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방종하면 안 되지요. 교회 안에 사상, 항일 사상을 가진 성도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다 그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된 국가를 위한 봉사자라고 믿고 우리는 그분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거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한 말씀을 새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십시다. 다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받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올라갑시다. 2장에 있는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넘어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음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한 번 더 그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들으시는 하나님, 다시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북쪽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일제시대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일본은 망했습니다. 반드시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도 무너질 날이 가까이 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3.1운동 정신 중에 배워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시는데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들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쪼록이면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 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 백성들의 우고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